그 옛날부터 절에 출가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초발심 자경문을 배우게 되어 있거든. 근데 초발심 자경문은 그 개초심학인문이라 하는 그 우리 송강사 보조스님께서 송강사에서 처음 이 수선사를 개창하시고 그때 대중청교를 정한 것이 그게 개초심학인문인데 그것은 이미 회주스님께 그 배우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그 다음 또 발심수행장 한번 펴보세요. 십층 폈어? 거기 이제 이 발심수행장은 그 신라 때 그 유명하신 그 원호 스님께서 지으신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저 뒤에 가보면은 26페이지 보면 자경문이 있거든. 자경문은 야운비구라는 스님이 고려 말야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지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초심학인문, 그 다음에 발심수행장, 그리고 자경문 이 세 개를 해서 초심자에게 가르치는 그 개초심학인문하고 발심수행장을 합해서 초발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줄여가지고 초심 발심을 줄여서 초발심,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자경문 해서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우리 출가한 사람들이 옛날에 제일 먼저 그 텍스트라, 옛날 같으면 서다에 가면 천자문을 배우듯이 제일 어린 시절에 그 출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한자도 가르치고 절에 그 생활하는 생활 규범을 청규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발심하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그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적어놓은 아주 이 길지 않으면서도 아주 가운데 아주 우리 평생 중로로서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 발심수행장은 참으로 이 문장이 아름답기로 참 이름난 그런 그 글이거든요. 이 원호 스님께서 그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발심을 해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거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문장이 기가 막힌 문장이라. 우리가 절에서 보통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교육할 때 그 핵심 내용만 그 제대로 알면 되고 별 형식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찌 보면 형식이 더 중요해. 이 원래 그 원문을 제대로 다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뜻을 다양하게 나중에 살아가면서 새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 수업할 때 가르치는 그 내용은 그때 그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당시에 받아들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다 자기가 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원문을 그대로 읽고 있으면은, 그리고 가능하면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원문을 내가 처음에 이걸 수업할 때 들은 거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내가 중로로서 한 10년쯤 하다가 이거 볼 때 하고, 20년 볼 때, 30년 지나 볼 때, 이 볼수록 이게 맛이 달라져. 그 맛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가능하면은 이 옛날 사람들은 가르칠 때 사실은 천자문을 가르칠 때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 아주 천지현황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내용이 아주 깊은 뜻인데 그걸 어떻게 어린 꼬마들이 알겠어. 그렇지만은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 천지현황이라는 그 말을 한번 입력을 해두면은 그걸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 장년이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자기가 새기는 그 맛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가능하면은 처음에 들어와서 익히는 이 문장들은 외워두는 게 더 중요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특히 이 한문은
그냥 이 뜻만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이 한문 안에는 말이야 아주 한자 한자들이 미묘한 그런 그 맛이 있어. 우리가 영어를 쓸 때 보면 영어는 필기체 같은 걸 쓰면은 글자 하나를 쭉 나가보면 별 의미가 없어. Good morning 할 때 G-O-D M-R-A-N-G 그래서 그거는 단선으로 쭉 나가는 선 하나를 가지고 일직선이나 마찬가지로 꾸불꾸불한 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 한글은 또 상당히 평면적이야. 이거 선으로 보다도 평면적이래. 뜻을 이렇게 나중에 그 글을 보면서 뜻을 다시 그 새겨 볼 때. 근데 이 한자란 것은 그 상행 문자이기 때문에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새기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변해간단 말이야. 그 상당히 입체적이야 그게. 그 하늘 천 할 때도 그냥 하늘을 뜻하는 것도 되지만은 어떤 때는 하늘천이 하느님이라는 뜻도 되고, 그게 천년이라 그러면 자연의 뜻도 되고, 그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 천리라 그러면은 이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갖다 하늘천이라 그러거든. 천진하다 할 때는 아주 그럴까요? 어떻게 물들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된단 말이야. 하늘 천자를 새길 때 그렇게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나에 따라서. 돌아갈 귀자도 보면 어떤 때는 돌아갈 귀가 되고 어떤 때는 돌아올 귀가 되는 거라. 가끔 보면 영어를 보면 우리 팀장님들 잘 아시지만은 calm 할 때 I come. 내가 거기를 간다 할 때도 카메라 쓰기도 올 때도 카메라 그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 보는 그때 어떻게 뜨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져. 그러니까 잘못하면 반대로 새겨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새겨도 뜻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또 뜻이 묘한 것이 있어. 역전하는 그런 또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여기 배우는 이 수업 내용 이 자체에 별 매이지 말고 가능하면 이걸 외워야 돼. 한자는 옛날부터 서당에 가면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 배가 고파서 애들이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루왕 하면은 아이고 그래 지부집주 넓으롱 거치랑하고 이제 그렇게 읽어다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딸 긁어서 선생님은 한글은 나는 한 바가지 막 이런 식으로 배고픈 그것을 그렇게 알게 모르게 하는 거. 애들은 뜻을 천지해낭 뜻을 몰라도 그냥 달달 외워두는. 그래서 옛날부터 외워라 그래. 서당에서는 옛날에 그 전날 가르친 것을 못 내어오면은 해초로 맞아. 목침에 세워놓고. 내가 때리고 싶지만은 요새는 그럼 또 고발해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옛날부터 글은 자꾸 읽어야 돼. 다독. 많이 읽으라 그래. 다독, 우다독.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으라 그래서 이 글 발심 수양에 어떤 분들은 이 초발심 자격문을 3000번을 읽고 나니까 뜻이 제절로 나오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물미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한자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주로 뭐 불교학 개론이니 뭐 하면서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옛날 분들은 그 교육하는 방식이 전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라. 부처님이 처음에 그 경전설화 했을 때 경전이 편집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전부 외워가지고 전해 주었거든.
입으로 이 외워서 다 전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쪽에 가보면 그걸 삼장을 경전이나 논장이나 이런 율장 같은 걸 다 외워야 돼. 그런 걸 다 외워야 삼장 법사라고 한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대충 뭐 머리만 그 내용만 이 대충 알고 그 형식을 별로 소중히 하지 않는데 이 형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읽을 때 한자는 보면은 한번 읽어봐봐 그걸 네 스타일로 한자를 한번 읽어봐봐. 부재불재불이 부재불재불이 장업적 영국 멸궁은 어다급해 사역고행이요 중생중생이 육회화 택문은 어무양생의 탐령부산이라. 그렇게 이제 그래 읽지. 처음에는 그래 읽을 때 부재불 그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무설르 토막하듯이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하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이제 그렇게 읽어지잖아. 그것도 떠듬떠듬 읽어져. 나중에 한참 읽다 보면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자, 그러다 한참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쭉 가다 이제 고저가 생기는 거라. 힘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거든. 그래서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그렇게 하다 나중에 좀 더 나면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하면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저 스님들이 그 글을 읽는 그 그림자가 불빛에 그 창호지에 비칠 때 보면 그래서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그래 그 읽는 맛이 들으면은 그 뜻을 이렇게 가만히 그 읽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환심 나고 내가 그 뜻을 알고 있으면은 더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냥 녹음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듣고 하는 그 뭐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운곡이 따라 붙으니까 이게 훨씬 리드미컬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찌 보면 음악적인 그런 그게 나중에 감이 되어지거든. 내가 거기다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읽을 때는 또 좀 그 소리들이 부드럽게 나올 거고 그 뜻을 내가 속으로 이렇게 음미를 하면서 읽으면은 그 맛이 더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틈만 나면은 부엌하든지 방에서든 혼자 옆에서 뭐 원주스님 시끄럽다 어쩌다 그래 하든지 말든지 자꾸 많이 읽어. 소리 내가 읽어야 돼. 그리고 속으로 가만히 속으로만 눈으로만 읽을 게 아니라 무조건 소리를 많이 내 읽어야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예불 하고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속으로만 지신기명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그냥 글을 읽는 것보다도 내가 거기다 노래를 하면서 글 하면은 똑같은 그 가사도 내가 거기다 음률을 넣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와닿잖아. 내가 하는 그 소리에 내 스스로가 이렇게 깨어나는 거라. 이 읽는 것이 남을 위해 읽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읽는 거란 말이야. 내 자신에게 일러주는 글이다 생각하면서 글이 이거 자꾸 소리를 많이 내서 읽어야 되거든.
같이 한번 읽어봐봐.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내화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을 불산이라. 이는 이제 가다가 이제 여기다 셋에 사이사이다가 또 탐욕 불산이라 한 거다. 탐욕을 불산이라. 쉽게 여놓으면 그 토를 하나 더 여놓으면 더 쉽거든. 그거는 네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옛날 분들은 토도 없이 바로 읽어. 그 천지 현황이 오는 것보다 천지는 현이요 황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내용을 그냥 글자만 이거 읽을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내가 마음속으로 자꾸 반조를 해야 돼. 부하는 것은 옛날에 말을 이끌어들이는 그 접두사라 보면 돼. 대저 어흠 하듯이 뭐 할 때 소위 말해서 요새 연설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면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지? 여러분 하듯이 그리라 생각하면 돼. 쉽게 이야기하면 부하면 대저 좀 폼을 잡느라고 옛날 뭐 사람들은 뭘 할 때 대저 상고하건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거든. 생각해 보니 어허 하면서 그렇게 하듯이 부는 별 아무 의미는 없는 거야. 재불 제자는 모두 그런 뜻이거든. 모든 부처님. 그리고 또다시 제불이 한 번 더 나오잖아, 그지?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장엄정멸궁은 여기 어찌 보면 한문들은 보면은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를 한자라 그래. 글자 자자고 한문 한가 센텐스란 말이에요. 그게 한 문단을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문을 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문장하고 우리 한글 문장이 좀 틀리잖아. 목적어가 나는 광주에 간다 할 때 광주가 먼저 나오고 나는 강주로 간다 그래 나오잖아, 그지? 영어는 문자는 나는 간다 강주로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래서 장엄한다 무엇을 정멸궁을 장엄하는 것은 그걸 된다. 정멸궁은 뭐이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데를 보통 정멸궁이라 보궁이라 하는데 정멸궁이라는 것은 정멸은 니르바나란 말이거든. 모든 것이 다 고요해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그러니까 물이 출렁출렁하다가 물결이 다 고요해진 그런 상태. 타오르던 불결이 다 소멸되어 버린 상태. 멸자를 가운데 보면 이 가운데 앞에 삼수변에 있잖아, 그지? 삼수변 밑에 가운데 이렇게 무자 안에다 불 하듯 써놔서 물을 가지고 불을 꺼버린 거야. 우리가 불 났을 때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은 타오르던 불이 어찌돼? 다 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타오르던 번뇌가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를 멸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된다니. 한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또 그런 재밌는 맛이 있어요. 궁은 보통 일반 사는 사람이 궁이라 안 하고 궁은 성인들이나 왕이 사는 데를 궁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범부의 사는 집을 궁이라고는 잘 안 해. 그러니까 그 궁이라는 것은 모든 지존의 자리란 말이야. 지존이 사는 거든. 그래 부처님이나 또는 임금이 사는 집을 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멸궁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니르바나의 상태에 계시는 정각의 상태에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 계시는 집. 그러니까 정멸궁이라는 것은 그러한 세계를 장엄하는 것은
왜 그렇게 장엄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대웅전에 들어가 보면 가장 아름답게 장엄이 되어 있잖아. 집 자체도 잘 돼 있고 집 안에 그 인테리어도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세한 뒤에 그 태화나 앞에 밝힌 그 등불이나 또는 닭이나 촛대 같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걸로 온 정성을 다해서 바쳐 올린 것이잖아, 그지? 장엄하는 거란 말이야. 누구 아버지가 그 사기를, 그 도자기를 하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 온 정성을 다해서 그걸 빚어보고 싶을 것 아니야. 안 그래? 그러한 것을 그 신심을 다 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장엄하는 것이 최고의 지존들께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렇게 장엄하는 거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장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엄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물질적인 그런 걸로 해서 장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급해에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 있어. 그 다급해 하는 것은 급의 바다에 많다는 뜻이거든. 많은 급해. 다급해라고 하는 것은 급이란 것은 뭐 잘 알지. 그 오랜 시간이란 말이야. 요새로 말하면 우주가 한번 빅뱅이 일어났다 다 사라져 빅립이 되는 그런 것이 어디 일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라. 그 비유로 뭐 불석급이야 계자급이야 여러 급인데 하여튼 기나긴 그 시간이 그 많은 시간을 다급이라 그래. 한 급, 두 급이 아닌 무량한 그런 급을 다급이라 한단 말이야.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에 모이듯이 그 물방울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겠어, 저 바다에. 그렇게 많고 많은 그 오랜 세월을 다급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욕 고행이요. 사 버린단 말이거든. 욕은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고행이라는 것은 내가 아주 그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수행한 그 하였기 때문이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지? 부처님이 제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불해놓은 모든 부처님인데 이 앞에 색이 봐봐. 제불하면은 모든 부처님이잖아. 또 그 다음에 한번 또 제불이 더 나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제불이 또 그 다음에 밑에는 그 다음에는 중생하잖아, 그지? 무생명이라는 뜻이거든. 그래 무생명과 무생명이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 서로 대칭이 되게 만들라고 사욕 고양 어다급해 막 이렇게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제불 한 번 더 한 것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 또 마시는 또 새겨 보는 맛이 틀려. 여기서 모든 부처님이란 것은 앞에 말한 모든 부처님은 이미 이루었던 부처님이라.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은 누구야? 앞으로 부처가 될 그분들. 앞으로 부처가 될 사람은 누구지? 중생들이지. 스님만 그거 한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많은 부처님들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정멸궁을 장엄하신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셨기 때문이고, 그지? 그걸 반대로 또 한 번 더 뒤집어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성불할 모든 부처님들도 모든 부처님이 정멸궁을 장엄하려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해야 한다. 그 말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과거의 행으로도 할 수 있고, 현재 행으로도 할 수 있고, 미래 행으로도 할 수 있잖아. 중생,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중생이 하거든. 중생과 중생이.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이 말이거든. 편히 앉아. 다리에 지나면, 다리에 신경이 닿아갖고 책에 신경이 안 간다. 중생이 그 많은 중생들이, 수많은 중생들이, 이 중생도 보면 과거의 중생이고 미래의 아직도 부처가 되지 못한 중생이단 말이요. 윤회의 화택문은 이제 우리가 불난집과 같다 그랬거든. 이 화택문이 윤회라는 것은 이 삼사라 빙빙 도는 거단 말이에요. 윤회하는 것은 태어났다, 늙고 병들어 죽고 그것이 다시 태어났다, 늙고 죽는,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해.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3시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아침 밥 먹고 점심 또 해서 또 갖다 바치고, 행자 쫄다 보니까 너는 또 저녁을 대충 챙기고 예불 하고 잠 잤다가 또 그 다음날 어찌 되지? 아침에 일어났다. 낮에 그걸 활동하다 저녁에 또 잠들고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지? 그것도 윤회라. 시간이 전부 윤회. 시계도 보면 뱅글뱅글 늘 그 자리에 돌잖아. 그지? 그러지만 시계 그 구심점은 돌아 안 돌아? 계속 돌아갑니다. 구심점은 안 돌고 가야. 그러니까 원래 그 구심점은 돌지 않지만은, 우리 근본 자리는 돌지 않지만은, 우리 그 일상은 늘 돌고 돌잖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지만은 그 구심점은 시계도 바퀴도 그렇게 돌고 있잖아. 그렇듯이 우리도 오늘 내일 그렇게 돌고 돌다가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또 초하루가 됐다, 이틀 살다 30일이 됐다, 또 다시 초하루 이틀 그거 되잖아.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돌다가 또 한 해가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루하루 모여서 또 한 달이 가고, 또 한 달이 또 그래서 계절이 가고, 계절이 또 바뀌어서 나중에 또 1년이 가고, 이것도 돌고 도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 생각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한 생각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던 생각이 다시 일어나고, 그것도 윤회라고 보는 거야. 화택문은, 화택은 우리가 비유로 말해, 아까 말했듯이 법화경에 나오는 말로 우리가 불난집에 비유를 많이 해서 그래서 화택이라 그래. 화택의 문을 이렇게 윤회하는 것은, 아까는 위에 거는 먹고 다급해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는 무량세는 뭐야? 다급해나 무량세는 똑같은 말이야. 한량없는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는 시간적으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번 무량세에 하는 것은 한량없는 세상에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저기. 화택문을 이 문에도 들어갔다, 저 문에도 들어갔다가 사람이 되었다, 축생이 되었다, 지옥에 갔다, 악에 갔다가 천상에 갔다가 막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그 무량한 그런 세상이라. 그러니까 이 글이 보면 서로가 대칭이 되잖아. 다급해, 무량세. 위에 거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밑에 거는 이 공간 속으로 이렇게 떠돌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주 이 대칭적으로 잘 돼 있잖아. 이게 사욕 고향이고, 위에 거는 사욕 고향, 그 다음에는 반대로 탐욕 불사잖아. 위에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탐욕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 두 글귀가 서로 대칭이 되면서 너무 이게 내가 속으로 이걸 읽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그 뜻을 새겨보면 너무 그 뜻이 깊어. 그래서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내 화택문은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그 다음에 이제 무방천당. 천당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집이란 뜻이거든. 천당, 하늘천 집 땅이니까 천상세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당불찰이라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집이거나 부처님의 세상을 천당불찰 그렇게 찰하는 거든. 천당에 어떤 천당? 천당에 무방하는 것은 뭐 무방하다는 말은 무슨 우리가 쓰지 보통 방해롭지 않다 이거든. 막질 않는다, 막힘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도 되고, 무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막지를 않는다는 뜻이라 막힘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천당에 누가 막지를 않아. 천당 가는 사람을 못 가게 잡는 사람 없어. 무방천당이라는 것은 천당을 막지 않는데도 소왕지자는 적을 소자거든. 이것은 왕지 가서 닿는 사람이,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것은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삼독 탐진치를 삼독이라 하니까 그 삼독의 탐진치 번뇌로 위자가요, 그것이 자기 집에 재물로 삼고, 내가 뭐하고 그걸 뭐하고 쌓아놓고 그걸 재물로, 돈이고 비트코인이고 막 잔뜩 사다 쌓아놓는 거. 요새 그런 거 재물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서로 그걸 뭘 만들어가지고 전부 손으로 해가지고 수제를 만들어 그걸 가지고 애지중지할 때 그걸 재물을 하고, 그걸 농사 짓고 가꾸고 한 그것도 거둬들인 걸 재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기르고 그 축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수원을 하거나 해서 그 기른 그런 걸 가지고 실물로 가지고 그걸 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물물 교환하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그 조개 껍질 같이 좀 속이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거, 진주 같은 거 다른 걸로 가지고 금은 보화로 가지고 이제 재물로 삼는 거라 대체로 하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유가증권에 나오고, 요새는 통장 같은 데로 쓰고 카드로 가지고 다 그 안에 들어있잖아.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왜 천당에 막지도 않는데도, 천당을 막지도 않는데도 막힘이 없건만은 그 천당에 왕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왕생이나 왕지나 같은 말이거든. 가을 왕 때 내가 거기 가지를 않는 것은,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내가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런 번뇌로서 자기 재물을 삼기 때문이다. 위하는 것은 그것을 한다. 자기 재물로 삼는다. 또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리고 그 무유악도, 천당과 반대되는 것은 악도라. 악도라는 것은 지옥이나 또는 축생들, 이런 것을 악도라. 육도 가운데 그 아기들이나 또 축생이나 지옥 같은 것을 악도라 그래. 아까 천당은 천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악도의 유는 뭐예요? 유혹을 한다, 이끈다 이 말이거든. 유인한다. 누가 악도에 가자고 이끌지 않지만은, 무유악도 하는 것은 누가 악한 데로 가자고, 저 나쁜 길로 가자고 유혹을 하지 않지만은, 다왕입장, 거기에 왕입하는 것은, 다왕입하는 것은, 거기 가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 사사오욕으로 네 가지 뱀, 뱀 사자거든. 그 옛날 비유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이 들판을 가고 있는데 사나운 코끼리가
막 쫓아오고 있어. 우리 같으면 호랑이가 쫓아온다 그럴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있거든. 그래서 낭떠러지 내려가서 보니까 그 등렁쿨이 있어. 그 등렁쿨을 갖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뛰어 내려오지는 못해서 코끼리가 내려오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면 코끼리는 죽고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잖아. 그런 다급한 상황에 있는데 마침 우위를 쳐다보니까 그 벌집이 있는데 벌집에서 꿀이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어. 그래 꿀을 이렇게 받아 먹게 너무 맛있어. 그거 취해가지고 꿀방울 그걸 거석에 받아 먹는 그 맛에 취해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등나무 덩쿨을 쥐가 흰지 검은지가 막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리 위급한 상황이야. 그리고 또 내리다 보니까 동룡이 있고 거기 큰 4마리 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 큰 동룡 4마리에게 먹힐 판이거든. 우위로 가면은 그 싸나운 사자에게 물릴 판이고 물려 죽을 판이라. 그런 가운데 쳐다보니까 위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5가지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등나무 덩쿨을 흰지 검은지가 갈가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비유로 옛날 사람들은 그 경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뒀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 언덕 위에 있는 절벽에 있는 등나무 덩쿨다 해서 안수 정등이라고 밑에는 그 살아온 동룡을 그게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분해되노? 지수화풍 죽고 나면은 우리 몸은 썩어 가면서 그것은 수분을 흘러서 물이 되어버리고 뜨거운 내 온기는 내 체온은 어디에 바람결에 들숨날숨은 바람결에 다 가버리고 따뜻한 내 체온도 불기운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지? 그 다음에 이 뼈와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걸 4마리 동룡에다 비유해 둔 거라. 그러니까 사사란 것은 우리가 지수화풍 이 4가지를 갖다가 그 4마리 뱀에다 비유해 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욕이란 것은 우리가 재물이나 그리고 여색이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식욕이거나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재색 식명수 잠이 많이 오잖아, 그지? 잠들어가면 그 재색 식명수를 재물하고 재물을 욕심내고 그 다른 색을 이성을 욕심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먹이를 욕심내고 그 다음에 명예를 내가 뭐네 하고 하는 그 자기 명예를 욕심내고 그 다음에 잠을 욕심내는 거 피곤해서 잠들려고 하는 그것도 지금 욕심이야. 쉬려고 하는 편하게 해주고 욕심이거든. 그걸 5가지 욕심 때문에 내 이 몸뚱이가 4대로 이루어진 이것을 입히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쓰고 괜히 이걸 몸뚱이를 화장도 잘하고 장엄구를 이렇게 그걸 하고 주변에 내 보이기 위해서 누구네 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전부 사사오욕으로라고 비유를 하면 될 거야. 그것으로 망신본이라 허망된 마음의 보배로 삼는다. 허망한 마음의 보배로 삼는다.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방천당의 소왕제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지고 자기 재물을 삼았기 때문이요. 유혹하지 않는 유혹이 없는 악도에 다왕입자는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저 악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사오욕으로 그 허망된 마음의 보배를 삼기 때문이다.
서로 대꾸가 되는 거야. 한번 같이 읽어봐. 무방천당 오대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유악도에 다왕입자는 사사오역으로 위망신본이라. 예, 아주 그 서당에 애들 가르치듯이 가르쳐야 돼. 처음에는 수준을 폭 낮춰가지고. 그 다음에 인수, 불욕, 기산, 수도래오마는 사람들이 사람 인자잖아. 수는 누구냐, 어느 누가 할 때 수 다 같은 거예요. 불욕, 기산, 불욕하는 것은 욕이라는 것은 욕심도 되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바라는 것, 그걸 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귀산수도 산에 들어가서 이 말이거든. 귀산수도 한 것은 산에 들어가서 수도라는 돌을 닦고 싶지 않으려마는 이 말이거든. 불욕하는 거예요. 불욕하는 것은 사람들이 누가 귀산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싶지 않으려마는 이위부지는 그 말 이을 있잖아. 그냥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위부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의 소전이라. 내가 애착하고 그게 탐욕을 부리기 거기에 얽혀 있다. 이 전하는 것은 실타래가 얽혀 있는 건데 앞에 보면 실사자라고 그래. 그 실사변에 이렇게 전자거든. 이게 실이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서로 어쩌면 애정과 욕망의 그 갈등이 서로 생겨가지고 이리 얽히고 저리 뒤엉킨 거 실타래가 풀어져갖고 막 엉망진창 뒤섞여 있듯이 그런 것을 전이라 그러고. 이제 사람들은 누가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싶지 않겠냐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저 애욕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애욕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이런 것을 꼭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제발 좀 조용히 쉬고 싶지만은 세상 사는데도 저는 뭐 얽히고 설킨 게 많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너는 일가 친척 때문에 친구들 일 때문에 또는 회사 일 때문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지? 그렇게 그물에 꽉 매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물고기가 갇혀있듯이 그물에 갇혀있듯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애욕이 그렇게 얽힌 바이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런 뜻이 있어. 그러할 연자거든. 자연할 때 연자잖아. 그런데 불기 산수 수심, 산수풀이거든. 수풀 숫자. 나무 밑 풀초 위에 걸 풀초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밑에 숫자 여러 가지다 이 말이거든. 풀이 이렇게 저렇게 뒤얽혀 있는 산의 수풀을 산수라 그런다. 산수에 가서 수심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닦지 못하는 것은 수자실력하야. 못하더라도 그렇지만은 그런 뜻이 있거든. 연이하는 것은 산숲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이 말이야. 연이 불기 산수 수심이라 하는 것은 그러나 산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수자실력하야 자기의
자신의 힘을 따라서 수하는 거 따라서 하는 것은 자기 분수 따라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을 따라서 제 힘 닿는 대로 이 말이거든. 수자실력이라는 것은 불사선행에다 선행을 버리지 마라. 착한 선행을 많이 짓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싶지 않겠냐마는 세상을 다 버리고 조용히 그리 하고 싶지 않겠냐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랑과 욕심에 얽히고 설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힘 닿는 대로 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해라. 선행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살다 보면은 어찌돼 얽히고 설키 내 욕심을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또 욕심 부리고 이웃을 위해서 또 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욕심 부리고 또 우리 회사를 부리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욕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행자는 다행히 이제 그런 데서 이미 한번 탈출했잖아, 지금. 그럼에도 대단한 거야. 지금 보면은 집에서부터 벗어났잖아. 까딱 잘못하면 죽느라다 절에 들어가고 절에 빠져가지고 여기 또 얽히고 빠질 수가 있어. 절에 들어와서 잘못하면 절에 또 욕심내가지고 나중에 자꾸 너무 돈이나 자꾸 뜯으려서 하고 절에 들어와서도 괜히 불을 쌓아달라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알게 모르게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중생의 업이 그래갖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도로 그 자리에 들어와서 다시 거기 누에가 자기 꼬치집을 짓듯이 그러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아까 천당에 누가 오라고, 못 오라고, 가지 말으라고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가는 사람이 적어. 그거는 삼독 번뇌로 다 자기 그걸 재물로 삼고 누가 악도에 이렇게 오라고 유혹하지 않는데도 다 그렇게 막 서로 다투어가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냐. 사사오욕으로 이 몸띠 살기 위해서 그 오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걸 보배인 줄로 삼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고대 광실을 짓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 잘 먹고 잘 누리다가 나 죽고 나면 뭐여. 나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기가 지은 업만 따라가잖아. 업식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거 보면은 뭐요? 나중에 그 자기 업식 따라서 가갖고 나중에 다음에 그런 그 레벨로 빠져버려 또. 그러니까 여기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불란화택일 수가 있어. 까딱 잘못 절에 들어와서도 막 주지되려고 막 서로 다퉈 쌓고 그래갖고 그게 많잖아. 가끔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런 것 이 안에 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살더라도 정말로 내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저 좌판을 펴놓고 오일장에 앉아서 나무를 갖다 파는 그런 할머니들도 정말로 지내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시도 그걸 힘 닿는 대로 그걸 하기도 하고 그걸 어려운 일도 참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반듯하게 사시면서 그 다음에 늘 자기 삶을 늘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럼 그대로 보시, 지계, 인요, 선정, 지혜 그리고 늘 판단할 때라고 사리하게 분명하게 판단하신단 말이야. 마을에 살면서도 그렇게 육바라밀을 잘 하는 그런 보살님들이 계셔. 절에 와서는 까딱 잘못하면 이 부처님 옷을 바꿔 입고 전부 자기 욕심 부리는 그런 사기꾼이 되기가 쉽소.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이 치문이나 자객문 같은 이런 데 보면 전부 그런 데 경계하는 글들이야. 몸만 빠져나왔지 아직 마음은 아직도 이게 때가 안 빠져 있는 거야. 그지? 예, 그걸 하라고. 다시 그 마음을 다시 발심하고.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흘러가는 물에다 배를 띄워놓고 가는 거라고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수행한다는 것은 배를 거슬러서 저 근원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올라가다 잠깐만 쉬면 어찌 되지? 또 그 물에 흘러가는 물이니까 잠깐 내가 방심을 하고 있으면 어찌 돼? 배는 도로 내려가 버려. 아차 싶어 다시 또 끝없이 저어가지고 올라와서 또 조금 방심하고 있으면 또 흘러가 버려.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그걸 자꾸 발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수행하라는 거거든, 그 내용이. 가만히 올 가서, 그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서 자꾸 안 돼도 노래 잘 불러? 노래방에 많이 가봤어? 많이 노래 잘하게 생겼네. 노래 부르도 처음에도 노래 보면 잘 안 되지만 이것이 나중에 음정도 그것도 잘 점점 해가잖아. 맞춰가잖아. 맞아져 가잖아. 마찬가지로 자꾸 읽어야 돼. 노래도 자꾸 부르다 보면은 내 흥에 겨워가지고 꼭 그 어떤 누구의 노래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 트로트 가수들 요새 보면 그렇잖아. 저 부르지만 나는 내 흥에 겨워가지고도 또 부를 수 있잖아. 내 흥에 겨워가지고 내 스타일로 노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들어보면 저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흥에 겨워 부르는지 억지로 부르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막 부르면은 좀 음박자는 안 맞더라도 옆에 들어보면 그렇다 하듯이 자꾸 글도 자꾸 읽어보면서 자꾸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입에서 자꾸 달아야 달고 댕겨야 나중에 이것이 쉽게 내한테 와 닿는 거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듯이 내 앞에 늘 두고 있고 그렇게 해야 내 안에 늘 와 닿는 거야. 부처님의 경전도 이렇게 멀리 해버리면은 내한테서 멀어질 거 아니야? 똑같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여기 타오 한 대로 같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 조계종 교육원에서 만들어낸 거라서 거기 틀에 우선에 맞춰서 읽도록 하지. 부할 때는 이것은 처음에 한번 길게 빼는 거야. 불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제불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장음정 멸궁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음정 멸궁은 이렇게 하고 다급해서 하는 것은 에 하는 것은 어다 그러면 안 되고 다급해에 사욕 고행이요. 그게 사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니까 사욕고라 해버리면 말이 틀리잖아. 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만히 뜻을 이렇게 새기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읽어봐. 제불이 장음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화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무방천당호대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유악도호대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본이라 인수불욕귀산수도리요마는 이위부지는
애욕의 소전이니라. 연이불기 산수 수심이나 수자실력하야 불사선행이여다. 자, 그렇게 자꾸 읽다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이제 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막 읽어. 옛날에는 막 부엌에 밥을 한 부짓개에 두드려 가면서도 막 읽고 막 그러거든. 젓가락을 두드려 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 국을 젓는 그 국자를 젓으면서도 부재불 재불이 장검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 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특히 이 발심 수행자는 다 내용이 기가 막힌 이 참 망고의 문장이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중에 자기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많이 읽도록 해. 읽고 가능한 많이 읽다 보면 입에 달려가지고 외워지는 거야. 그렇게 오늘 이뤄서 이제 마치자. 마칠 때 그냥 한 번만 하지. 오케이. 됐다.